자, 이사야 53장에 오실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라는 제목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 떨리는 것은 성취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가슴이 떨리지만 그것이 내게 성취된다. 이 성취는 곧 증거를 갖는다는 것이고, 증거를 갖는다는 것은 말씀을 인용하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겁니다. 간증한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탈취한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런데 더 벅찬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오랜 전에, 세월 전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 근데 그 성취가 나의 삶 속에서 뭔가 성취가 막연한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걸 통해서 나를 쳐다볼 때,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성취가 오늘의 현장 나에게 성취와 예언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 간다는 것, 체험해 간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간다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은 생명의 날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수 있다. 왜냐?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과 성취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기쁨, 또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언제 죽지? 이런 것들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천국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모든 성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성취예요. 삶 자체가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예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계획하면 이건 내일이야. 성경의 예언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함이니라. 또 천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 태어날 때도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요셉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루려고, 예언과 성취의 역사를 이루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행보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은혜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건 뭐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성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이루어졌다, 간증한다, 예언과 성취,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한다, 말씀 붙잡고 뭔가 하려고 한다, 예언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체성이에요. 12월에 역전 말루 홈런 대박이다, 대박을 쳤다, 대박을 치고 싶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 예언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을 비난하는 우리의 성취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의 성취입니다. 네 번째는 제 길로 가는 양들의 성취예요. 다섯 번째로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구성원의 성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와 성취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말하는 종교인들의 묘사입니다.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는 않지만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위로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동호회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여러 가지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면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다행이죠. 종교인으로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봐서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 고백,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 이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삶이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야기시키는 이야기를 오늘 예언에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스스로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비난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인대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묘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자를 외면하는 양같이 은혜를 저버리고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모습을 가지고 아쉬울 때는 은혜를 구하더니 결국은 자신의 정욕을 찾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나 아쉬울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데 아쉬움이 해결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원위치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묘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버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존귀만을 위한 구원이 없는 종교인들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그저 한 다리만 슬쩍 걸쳐놓고 교회에 많은 유익만 추구하고 또 급할 때는 적극적이고 하는데, 아니 이 친구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앞장서서 일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 목적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 야 교회 다니니까 뭔가 많네, 뭔가 얻을 게 많네, 가질 게 많네, 여기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다 뺏어버리자, 다 쟁취해버리자,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7절, 38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아멘. 뭔가 이 종교인들이 승리를 맛보고 뭔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너희 집이 다 황폐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간혹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오직 우리를 위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중심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첫 번째 묘사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인데 오히려 그걸 해결하려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해도 예수님은 그 엉뚱한 짓을 용납하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대단한 공로가 있고, 야, 내가 막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막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악한 일을 저질러서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종교는 자기의 뭔가 공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는 뭔가 내가 잘해야 뭔가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악함을 선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크리스천들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느냐?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벼룩도 낯짝이 있지라는 심정으로 야, 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니까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은 별것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하는데 이게 영 시원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야, 과거에 너 같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과거에 너처럼 악한 사람 만나면 그 악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줘라. 과거에 너처럼 무능한 사람 만나면 좀 지혜가 돼주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헐떡거리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야, 거기 가서 좀 가정을 회복시켜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타 종교와의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교회를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위로가 될 것 같고, 또 내가 복이 될 것 같고, 또 내가 마침 몸이 안 좋고 치료 받을 것 같고 이래저래서 다녔었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빚진 마음이 든 겁니다. 아, 정말 내가 은혜를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이제 거기다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네, 더 잘하네, 그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옆에서 쳐다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아 열심히 하는데, 감사해서 하는데,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리고 철판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철판 벗고 가면 벗고 내 자신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인이면 죄인대로, 또 내가 파렴치 아니면 파렴치 아닌 대로, 내가 빨간 줄 갔으면 빨간 줄 가는 대로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더 어루만져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의 요건들을 많이 주시는 거야. 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아이고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네, 아이고 저 유선자들 말이야, 어제도 또 나쁜 짓 하더니 또 교회 가서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하고 있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 믿음의 눈의 실체는 뭐냐? 은혜의 눈이고, 은혜의 눈의 실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랑을 만나고, 친구 사이에 사랑을 만나고, 내가 돈 벌면서도 사랑을 만나고, 또 내가 생각 속에서도 사랑을 만나고, 세상 영화 보는데 영화 속에서도 사랑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무 좋아. 나도 사랑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어요. 국경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고, 또 나이도 뛰어넘고, 내 요건과 모습도 다 뛰어넘어요. 그런 것처럼 신앙 고백이 이렇게 뛰어넘는 신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첫 시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상하심을,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셔서 용서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용서에 껄떡지가 있어야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용서할 근거도 없는데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꼬그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저 사람이 용서할 만하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괘씸해가지고 너하고 나는 왼수야,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미안해 용서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온갖 짓을.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속으로 정말인가? 또 하기는 정말인가? 너무 잘하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나게 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도, 우리는 건덕지라고 굳이 찾으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용서 못할 때는 의기양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될 때는 저 사람이 갖는 마음이나 내나 다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 끈덕지가는 고래 심줄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저 사람은 지금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그래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왼수 갚으면 승리하는 줄 아세요? 야, 저 사람 왼수 갚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감옥 보내고 뭐하고 그러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응? 네가 정죄한 대로 너도 정죄를 받으리라. 이제 더 큰 칼과 더 큰 창이 나를 찔러 온갖 곳에서 달라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감옥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기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데 그 정의가 이제 나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그 온갖 통로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 보면 남에게 그걸 많이 하는 사람 자기도 그런 고통을 당해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요. 서로 용서해라.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할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내가 먼저 용서할게.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딱 만나버리는 순간 우리도 용서할 힘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여건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그걸 진짜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의 저 깊은 영혼에서부터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이 한번 상담에 왔어요.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참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내일은 아니지만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3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제 날짜가 됐는데 안 갚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가서 한 3년 지났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뭐 나를 위해 썼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썼는데 너무 나 들들 볶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믿고 아주 그냥 목회자가 보면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한테 와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그 말씀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거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용서의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이 집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이 갈리는 모습으로 울다가 나중에는 뭔가 이렇게 매듭이 풀리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는 평화한 울음을 하더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잃어버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 나중에 20년이 지났는데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어요. 응? 야, 사람이 그렇게 확 달라져. 응?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건강을 누리는 것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치료받고 인생이 치료받고 또 부부가 치료받고 심지어는 육체도 치료받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치료받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생각 자체가 이게 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은 대화를 하면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교회를 다니면 어느 날 보면 생각이 확 치료받았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려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성취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하시는 것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와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여건에 나의 삶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내 영역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가족 문제예요. 내 자식 문제예요. 내 부모 문제예요. 내 직업 문제예요. 내 행복 문제예요. 또 나의 영역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역의 문제 속에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나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민족은 역사에 보면은 어느 한 민족을 완전히 운명을 바꾼 사람도 있어요. 이런 멋진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업을 쫙 하면서 거기 사람을 만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든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전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을 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이 영혼이 막 불쌍하게 느껴져.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내 영역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영역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뭔가 나라의 국운을 바꿀 줄 아는, 나를 통해서 대전시가 바뀌는 역사. 그런데 그게 좋은 쪽으로, 축복 쪽으로, 화평 쪽으로, 평화 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화평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윤활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어떤 기점, 전도의 기점이 일어나는, 봉화불이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불이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불이 올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뭔가 역사를 일어나는, 이때는요 가슴이 벌컥벌컥 뛰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일생이 벌컥벌컥 뜁니다. 심장이 막 벌컥 뛴 것처럼 내 삶이 활력이 막 일어나면서 막 요동을 칩니다. 이 정도 되면 뭘 그 다음에 느끼냐면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온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해 주는 것 같아. 영적으로는요 천사들이 막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온 계획이 내 중심으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7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목과 탈취한 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간의 삶에는 보상이 따라야 살맛이 납니다. 우리 작은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조금 잘 봤어도 그래 잘 봤어, 너무 잘했다 하면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고 피자라도 먹고 싶은 거 한 판이라도 좀 시켜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걸치는 겁니다. 그래, 이번 다음에 온에서 몇 점을 맞으면 또는 몇 개가 틀리면 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있잖아, 내가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럼 얼마나 신이 나요. 우리 하나님도요, 매 순간마다 믿음이 어린아이 신이면 어린아이 신앙인 대로, 또 청년의 신앙이면 청년의 신앙대로, 장년의 신앙이면 장년의 신앙대로, 목회자면 목회자대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과 또 영광과 존귀와 이런 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마땅히 우리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 나누어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굳이 이런 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는데, 너무 기쁨 때문에 했는데, 아니 뭔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윤택이 나는 거예요. 광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건강도 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막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인상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야, 너 참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 뭐가? 뭔가는 모르는데 사람이 멋있어지는 것 같아. 요즘에 보니까 좀 날카로운 말도 없어진 것 같고, 뭔가 행복한 것 같아. 너 좋은 일 있어? 요즘에 막 너무 막 좋은 일 대박이야. 뭐 요즘 코인 대박 났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대박 났어? 옛날에는 우리 세대는 복권 당첨됐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는 뭐 코인 하나 터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8번째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중보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번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칙필라라는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체인점 이 창립자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4년 현재 매출 순위 1위 맥도날드, 2위 스타벅스, 3위 칙필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감사해 그가 최고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창업자 칙필라.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쉬는 업체가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죠. 그리고 자기는 쉬어도 종업원들은 일하죠. 그런데 이 칙필라는 다 아십니다. 대단하죠. 이 칙필라라는 닭가슴살 샌드위치와 치킨 너겟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완고한 기독교 전통을 고수하는 업체여서 외식 업체로는 드물게 일요일이면 전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좋은 재료와 기름을 쓰고
직원들이 매일 프리슈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만큼 친절해서 패스트푸드라도 뭔가 다르다는 비유하자면 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녹차 아이스크림 같다라는 평을 듣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자선과 기부, 사내 복지의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그를 소개한 기업 지침서들을 또 있습니다. 그가 2019년 9월 8일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93세로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는 오직 성경이 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가게에는 주일이면 모든 문을 닫고 교회를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제일 장사가 잘 될 때 그렇다는 거죠. 계산은 그렇지만 언제나 그는 그런 가게보다 결국 매출은 넘쳐났고 그들을 넘어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행운이 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가장 많은 일요일에 문을 닫는 치퀼라, 매장의 철칙은 주일은 우리가 신앙과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할 시간이라는 성서의 규율, 교회에 못 가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기억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갈 때면 어쩔 수 없어서 직장에 가면서 늘 교회에 못 나가는 것을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자랐대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일날에는 무조건 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가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어린아이가 그걸 느꼈는 모양이에요. 그는 자신이 사업가로서 내린 최고의 선택을 주일 휴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메이컨 텔레그라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을 소개합니다. 일요일에 사람들이 쇼핑몰로 몰려 들어가 주위에 온통 부산스러울 때 당신은 치퀼라 매장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요한 간증입니다. 이렇게 주간지에 써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남들은 돈을 벌고 북적북적한데 우리 가게는 문이 다 닫혀져 있다. 이게 고요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남들은 돈 잘 버는데 교회 다치고 올라가면 가슴을 쓰라리면서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은 고요함 속에 가슴 벅찬 간증이라는 거예요. 1948년에 결혼한 제닛 맥닐과 65년을 해로하며 일여 2남과 손자 19명, 증손자 18명을 얻었는데 신기하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기업은 전국 매장의 주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 하나님의 이 주일 휴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기업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과 기부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증손자들까지 전부 다 포진해가지고 그걸 꽉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늘 하는 이유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찬양과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찬양해야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먼저 우리가 고난주간도 아닌데 부활절도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설교를 간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을 성탄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경배하라라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죄악의 카니발이 벌어졌을 때 조용히 문을 닫고 영광스럽게 즐거운 성탄절로 여기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카니발을 직빌라가 문을 닫힌 것처럼 조용히 문을 닫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을 보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지체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아는 모든 이웃과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들은 술 마시고 또 종치러 가고 또 같이 한우승을 올리고 그리고 1, 2, 3 하면서 땡 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모임 이번에 동해안에 사는데 왜 빠져? 미안해. 나는 교회에서 할 거야.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돈 낼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용한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우리 또 일가친지들 모여야지. 야, 다 모이자 연말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온갖 모임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성탄절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이렇게 조용한 간증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선물은 실상과 증거와 성취로 연말에 역전의 만류혼름을 반드시 날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